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지도를 보면서 이 족속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지만 한번 쭉 보면서 족보를 좀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의 족속들을 쭉 보여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의 족속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셈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기 높이로는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그 그리스 남쪽 해안 그 지역에서 많이 정착하고, 옆쪽으로는 저기 스페인까지 거쳐 사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인들의 조상, 유럽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들을 대부분 차지했던 사람들이 야벳 족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의 족속들은 이집트나 레바논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 저기 남쪽 아프리카 지역까지는 아니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여부수, 아모리 족속, 이 사람도 전부 다 함의 족보에 속한다. 근데 이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희롱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희롱하고. 그래서 이 함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이제 술 취해서 이제 하체를 보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고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함이었어요. 함. 그래서 이제 함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문제를 막 떠들고 다니는 개신교에 이렇게 신무사들이 있어요. 신무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준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에 가게 되면은 5%도 안 된다. 느낌이 기독교인들이 현재 직장에 가게 되면은 체감상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5%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도 안 되는데 그 5%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모여 앉아가지고 어느 교회가 비리고 어느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계속 떠들어대는 기독교 단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직장에 가보면 5% 비율밖에 안 되고, 거기 또 5%의 비율 중에서 개혁주의는 0.1%도 안 되는, 또 개혁주의 안에서 네가 옳고 내가 이게 자기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돼. 저기 90% 이상의 사람들을 그냥 염두도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둬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할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전도할지 아이디어도 없고, 그냥 몇 프로 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 비리 이것들만 파헤쳐서 하는 그 기독교 단체들이 저는 함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함의 정신이 아닌가. 우리끼리의 뭡니까 부끄러운 것들은 우리가 좀 감춰줘야 될 이유도 있고 그러는데, 감춰주기는커녕 어디서 무슨 묘한 소식만 있냐, 그걸 주파수를 탁 갖다 대고 이렇게 되는 얘들을 보면은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함이 꼭 그랬어요.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쓰러졌을 때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떠들어 다니는 사람인데, 그 함이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가 뭡니까? 다른 이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랬었는데, 그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의 족보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도 지배를 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함의 족속들이 전체적으로 체력이 강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 아주 토질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북아프리카고 우리가 볼 때 남유럽이지 사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뭡니까 그 대등하고 비등한 그런 문화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의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딱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함의 족보들이었다. 그런데 함의 족보들 중에서 제일 성장했던 나라가 결국은 이집트였다. 애굽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이었고 그 애굽이야말로 우리 인류에서 제일 먼저 제국으로 발생한 게 바로 그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 때 쭉 봤듯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열왕기의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여러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이나 페르시아나 또 뭡니까 바벨론 제국들의 성장을 우리가 열왕기 중에 계속 봤거든요. 계속 볼 때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바벨론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가 월등히 더 세져요. 나중에 세지면서 이 애굽이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의 대적이 못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제국은 어디까지 먹어보려면 애굽까지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애굽까지. 엄청나게 그 페르시아 제국, 팔레스타인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애굽까지 다 먹어버려요. 페르시아 제국이 끝에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인도 앞에까지 갑니다. 인도 앞에까지.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은 거의 어디까지가 파키스탄이나 파키스탄 거기까지 쭉 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인도가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도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인도가 아니라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집트가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집트는 삼류국가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인류 역사에 이집트가 제1번째 그 제국이었었는데 그 열왕기서를 거치면서 페르시아한테 당한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21세기까지 이집트는 단 한 번도 삼류국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군이 한번 꺾이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가 느끼는 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가본 사람은 정말 후진국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정말 후졌다 나라가. 걔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옛날에 파라오 시대 때 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그거 팔아먹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면서. 거기 이제 그게 바로 함의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함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고서 14절에 여부수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여부수는 여러분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 여부수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지구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이 여부수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 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 지역이 여부수냐?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여부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쉽게 말하면 여부수 땅을 점령한 거예요. 여부수 땅을 점령하는데 그 여부수 땅에 점령하는데 가장 중심 지역이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여부수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자기가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소유로 만든 게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여부수 땅을 남유다의 수도로 만들어 말미암아 여부수 민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거기를 이제 에루살렘이라고 칭하게 되므로 여부수 족속은 깨끗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때 그 함의 족보 중에 가장 위쪽까지 올라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여부수다. 여부수 족속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곳의 땅을 지배했던 여부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으로는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아주 대명사죠. 아모리 족속.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나안 족속의 7족속 그러면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많거든요. 블레셋 족속도 있고 그런 족속들이 많아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이렇게 쭉 많은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떤 족이다? 거의 다 함의 족보다. 그래서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함의 족보가 아니라 셈족에 속해 있다. 셈족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함의 족보가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셈 족보인 유다 사람들이 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인류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 인간이 완전히 달라요. 원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지구로 말하면 약간 이집트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거든요. 그 토테미즘 같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토테미 같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토테미즘, 애니메니즘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강했던 곳이 바로 그 함족들의 후손이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있다.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등치가 큰 사람으로 나와요. 아모리 족속은 아주 키가 크고 아주 뭐랄까 호전적인 그러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혹시 지금의 아프리카의 아주 등치 큰 사람들의 조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키가 큰 게 아니에요. 다 키가 큰 게 아니라 특별히 기골이 장대한 아프리카 민족들이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의 조상이 아모리 족속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은 한동안 아주 큰 부강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창 던지고 활 쏘고 사람 죽이고 짐승 잡고 이런 국가가 발전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아마 오랫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강한 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제 셈 족속을 좀 볼게요. 셈의 이제 아들인데 셈의 아들은 자꾸 이제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야벳의 자손들은 러시아 남부부터 유럽 전체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레바논을 중심으로 하는 북아프리카와 이쪽 이스라엘 지역 이쪽까지 함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셈족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동 국가입니다. 중동 국가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현 사람들의 현 인류의 조상이다. 직접 조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셈 족속들은 전부 다 뭐랄까요? 팔레스타인의 끝으로 다 동쪽 지역,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역에 쫙 그 사막 지역 그 전체가 셈 족속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셈 족속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이집트의 문명 이후에 곧바로 떠오른 인류의 막강한 문명이 만들어진 게 셈 족속이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민족 하나 연약한 민족이 없어요. 그 셈 민족은 이집트 이후에 거의 1000년 이상을 지구를 지배하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자체가 뭐예요? 셈 족속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애들이 결국은 셈 족속이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막강한 족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셈의 아들 엘람이 나온다. 엘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조상이에요. 이란 조상.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머리에다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지도를 약간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죠. 그죠? 팔레스타인이고 이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지금 이라크. 그 다음에 이라크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란. 그 다음에 이란 바로 옆에가 또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밑에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는 어디까지 주로 나오냐면 이 아프가니스탄까지가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의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으니까 아프가니스탄까지 나오고 그 밑에 인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인도까지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게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가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그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고 아프가니스탄은 인도 바로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랑 아주 먼 지역 같지만 바로 인도기가 또 뭡니까? 중국이잖아요. 인도기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막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람이라는 애들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옆에 이라크 옆에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과 먼 지역에 있었던 게 그 다음에 이 엘람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강력한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은요 예루살렘을 자주 공격했었고 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할 때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죠? 지금의 시작?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이거 자꾸 착각이 되는데 그 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저번에 우리 미국이 침략했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이라크고 그 다음에 이란은 지금도 미국과 계속 대척적으로 갖고 있는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란과 이라크예요. 알겠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지금까지 사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그냥 정치적인 전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세력과 기독교를 보존하려고 그 세력의 싸움의 연장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단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정신이 아니고 이미 성경 수없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그 민족들의 후손들이 이란과 이라크예요, 여러분. 그냥 중동 정세 때문에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미국은 나라는 가장 하이테크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종교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미국보다 더 종교적인 나라는 이란과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요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화합이 될 수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제가 옛날에 그 이란과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이 날 때, 막 후세인 같은 경우가 전쟁이 날 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악하다고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 후세인이 그 자국의 민족들을 그렇게 김일성이가 북한 사람들을 학대하듯이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의 테러를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 후세인이. 그래서 미국이 수차 경고했습니다. 악의 축이라고. 너희들 계속 주변 사람 테러 지원하고 이러면 테러를 지원했거든요. 이라크 후세인 이 녀석이. IS도 지원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너희들 본거지를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공격해봐라. 그래서 후세인 TV 나와가지고 총을 하늘로 막 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러 지원국가였단 말이에요. 테러 지원국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학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정밀타격해가지고 후세인을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미국은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사람들이 온통 미국의 혜택과 미국에 대한 아메리카 드림을 갖고 있고 미국 사람을 SS하고 갈 놈들이
항상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미국은 나쁘고 이라크는 착하고 막 이런 식의 정말 반미적 정서를 갖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를 쳐도 미국을 공격해요. 근데 미국과 이란의 싸움은 그냥 중동의 권세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싸움과 그 이란과 이라크의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의 싸움의 연장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미국이 어쩌고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미국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다른 말로 미국을 경찰 국가라고 그래요. 경찰이 없어지가 똑같아요. 힘센 놈, 동네에서 힘센 놈이 다 뚜둑아 패는 거예요. 내라. 그래서 우리 땅 여기까지 우리 땅 너 넘어오지 마. 근데 미국은 어때요? 모든 나라와 뚝 떨어져가지고 섬처럼, 미국은 섬처럼 있거든요. 태평양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랑 국경 맞대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는요, 다른 땅을 제국처럼 넘볼 마음도 없어요. 왜? 미국이 너무 크고 주변의 땅을 차지할 것도 없어. 다 바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토지를 탐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제국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상. 다른 제국들은 항상 옆에 토지를 야금야금 먹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야금야금 먹을 토지가 없어요. 이리 가면 대서양, 이리 가면 태평양이니까. 그렇다고 북 날아가가지고 어디 필리핀을 자기 땅으로 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역사상 옆에 나라 토지를 탐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국 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옆에 있는 게 태평양 저 멀리에 미국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걔네들은 아시아 땅 넘보지도 않아요. 넘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나라 미국 관리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겨우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미국은 3억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5배밖에 안 많아요, 인구가. 6배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 땅은 50배나 넓단 말이에요. 그 넓은 땅을 그 3억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옆나라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일본이나 오십땅땅 노리는 게 땅입니다. 땅. 그 사람들 뒤에서 하고 있는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은 국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절대 좀 반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누가 다 착하다고 합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우방 국가가 미국 말고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단지 지금의 세계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성은 4,000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했던 이 셈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했던 족속들이 셈족들이에요. 다 봅시다. 그 대표의 사람이 엘람이고, 그 다음에 그 셈족 중에 누구 나옵니까? 아주 고대 슈퍼스타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 이제 고대 민족 중에 이제 셈족 중에 최초로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어디까지 여러분 지배를 하냐 그러면요, 아수르가 어디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이라크인 바벨론이라 했잖아요. 요 바벨론의 위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들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지금으로 보면 어디 정도냐면 터키 근방이에요. 터키 근방. 거기 아수르 제국이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이미 주전 2000년 전부터 아수르는 독립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주전 2000년 전부터 강한 나라가 만들어졌던 게 아수르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다른 나라가 국가로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도요, 2000년에 뭐였냐면은 족장들 시대. 족장들 시대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가문들이 모여있는 그 토속 민족들이에요. 그 시대 이전에 이미 아수르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국가 형태로 만들어졌다고요. 아수르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갑자기 세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아수르는 BC 2000년 전부터 강한 국가의 면모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게 셈족 중에 아주 중요한 족속이다. 아르바사.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아수르 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는 주전 9에서 6세기 시대에 곧 지금의 중동 지역의 완전히 패권 국가였어요. 9에서 6세기 때 300년 동안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아수르가 최전성기 때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 바로 밑에도 바벨론 지배했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것들 엘람, 그 다음에 메데,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길르기아, 심지어 예굽의 상층국까지 이게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일정 부분까지. 그러니까 벌써 주전 8세기에서 7세기 사이 엄청나게 아수르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최소한 300년 지역을 그 당대의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아수르였다.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땅이죠?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땅을 가지고 있어야 제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이 아수르가 지배할 때도 중국도 중국 문화가 황한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중국도 상당히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사에서 중국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사막의 아수르 제국이나 또는 페르시아 제국이나 동양의 이 중국 문화나 그 다음에 인도의 인도 문화, 이 세 문화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은 서로 접근하기가 아주 골치 아프지만 힘들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그럴 수는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어쨌든 아수르 지나가겠습니다. 아수르 지나가겠고, 그 다음에 아르바사. 이 아르바삿은 그냥 지나가고, 아람 볼게요. 아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의 나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했느냐? 그 당대에 헬라어가 전국적인 언어가 되기 이전에 아람어가 국제적 언어였습니다. 아람어. 지금의 아람어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아람은 어디냐 그러면은 왜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옆에 있었던 나라들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람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라크와 이스라엘 사이에 조그만 나라들이 아람 민족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민족은 성경에서 끝까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교역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많이 했던 민족이 바로 아람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고, 여기서 그 다음에 우스와 훌 나오고, 그 다음에 메섹이 나오죠. 이 우스는 그냥 여러분이 어디라고 보느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인데 우스의 유명한 사람이 요배 고향이 우스입니다. 요배 고향이 우스예요. 요배 고향이 우스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메섹도 지나가고 18절에 에벨, 여기서 이제 밑에 뒤에 에벨이 중요해요. 에벨. 이 에벨은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냥 어색하겠지만, 이 에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이 에벨에서 이불이 에벨과 에벨은 이불이라는 뜻이에요. 이불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벨은 이불이라, 히브리 말로 이불이라고 해요. 이불이. 여러분 이불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죠?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래서 이 에벨에서부터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히브리 족속이다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은 에벨 족속이었다. 에벨 족속, 이 에벨은 그 후손이 누가 나오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히브리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에벨, 히브리라고 칭하는 에벨이 나왔고, 그 다음에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나오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또 다른 히브리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히브리라고 하지 않고 이 에벨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을 히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의 후손들도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집트로 다 가게 되잖아요. 야곱 시대 이후에 요셉 때문에 히브리 족속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물어볼 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에벨의 후손입니다. 그때 근동에 살고 있던 수많은 에벨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애국에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넘어서도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그 사람들 누구 나중에 잡족을 잡족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게 에벨이다. 그 예벨은 두 아들, 19절 예벨 두 아들 다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면 그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다. 여기 19절에서 이제 역단이 나오잖아요. 이 역단과 벨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셈족과 히브리 민족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건 알겠죠? 그래서 요 이제 에벨 이후에 벨렉과 역단 시대 때부터 셈족 안에서 히브리 민족과 셈족 민족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셈족 안에의 히브리 족속 계열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20절에 여기서 알모다 보면 알모다 뭐 지나가면서 쭉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22절에 맨 마지막에 스바가 나오죠. 스바는 누굽니까? 솔로 BC 10세기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예요. 스바는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프리카 대륙 있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온 그 큰 반도가 하나 있어요. 그 반도가 지금 뭘까요?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그 큰 반도가 하나 있어요. 그 반도가 뭘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모세가 막 뺑뺑 잡아 돌거든요. 40년 동안을. 그 반도가 지금 어느 땅일까요? 시작? 그러니까 제가 깝깝한 거예요. 넘어왔는데 40년 동안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을 앞에 두고 계속 40년을 돌았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금 어느 나라 지역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거 갖다가 옛날에 아라비아 광야였다고 해요. 아라비아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오면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위가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팔레스타인이에요. 막 가깝하네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아랫단을 지금 어느 나라 그런지 알아요? 예멘이잖아요. 예멘. 맨 아랫단 예멘이라고. 그 맨 아랫단 예멘에서 배를 타고 옆으로 아프리카를 또 가게 되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또 가게 되면 그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냐? 지금의 수단이잖아요. 수단. 그래서 예멘하고 수단 사이에 만을 아덴만이라고 그래요. 아덴만. 그 아덴만은 우리 청해군에 가서 그 쏴 죽였던 사건이 있는 곳이 아덴만이었어요. 그 아덴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붙어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스바예요. 스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집에 당장 가가지고 좀 조심히 알고 인터넷 켜가지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가 예멘이고 예멘과 수단과는 배로 몇 시간 걸리지 않고 그 사이를 아덴만이라는 거고 그 중심 지역을 스바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 스바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잡자면 제발 얼마나 먼지. 사막 광야 아라비아 광야를 건너서 스바에 왕력돼요. 모략과 금과 은을 한 다만씩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주전 10세기에 솔로몬한테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서 사건이 스바 여왕의 사건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벌써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글로벌적인 이 시대입니다.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중심지였어요. 바로 그게 바로 스바고, 스바는 지금의 예멘과 같은 지역이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가 나왔잖아요. 요 지역은 몽땅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 다음에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요단의 아들들은 이도 아니라. 참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쭉 지나갑시다. 다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하일라, 여러분 하일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하일라는요. 창세기 보면은
비송강이 흐르는 땅의 동네를 하윌라라 했더라고요. 하윌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을 이 중동의 어느 지역을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그러면 이 하윌라도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흐르는 강의 지평을 하윌라라고 했거든요. 하윌라라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지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쪽 어디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여러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노아 시대에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대고 내려와서 조금 있다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바벨탑은 바벨론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바벨탑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배를 탔기 때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하윌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어느 지역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고고학도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 그럼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는 지구로 말하면 이라크나 여기 지금 하윌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 어디에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건 엄청나게 풍요로워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냥 옥토가 가득하고 엄청난 동물과 엄청난 풀이 있었던 나무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의 그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에요. 성경적인 이해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막 그런 척박한 땅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들은 상당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사람에 사막화가 됐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나마 성경에서 이름을 들어볼 만한 나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셈족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했고 그리고 그 동쪽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쭉 이렇게 뻗쳐 있었던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게 바로 셈족이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한 번 왔다가 끊기고 또한 노아의 후손들이 직접적인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된 것을 정말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러한 민족들의 흐름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은 어느 틈에 끼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 모를 민족이었지만 또한 이렇게 많은 국가와 대등한 힘을 가진 이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민족들의 흥왕성쇠를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그들의 흥왕성쇠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죄짓지 않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사랑의 열정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